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시죠? 우리 300명의 기도원 용사 같은 매일 함께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로 영적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저는 너무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힘든 순례자의 길을 아버지의 나라에 같이 가면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는 또 참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일산에까지 찾아오셔서 또 따뜻하게 작별 그 선물도 전해주시고 참 고마운 분들이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가운데 너무 많아서 제가 참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그토록 무더운 8월 달도 결국 지나가기는 시방 지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가 구약의 묵시록이다 그래가지고 환상이 막 나오고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어려운갑다 하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내가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또 많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이방의 나라 그발강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발강.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부터 애언 사역을 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살이죠. 이 에스겔은 책은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의 자손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또한 이방 여러 나라들을 향한 애언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매를 때리시다가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집 나간 여자 같은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포로 시기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또 에스겔 같은 귀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또 자기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위로하신다는 것, 소망을 주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그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 포로 시기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일산의 한 작은 교회에 가서 낮 예배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교회가 좀 작은 다툼이 있어서 목사님이 계시다가 분열이 있어서 나가시고 성도들이 목사님 모시는 것이 좀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웠는데 저는 선교사고 이제 이번 주에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돌아갈 사람인데 제가 눈치 볼 일이 없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싸우는데 싸움을 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끝까지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면 그게 최고고 정 싸우려면 차라리 이 교회를 떠나거라. 떠나주는 게 도움이 돼요. 싸움하는 사람들은. 근데 싸움의 당사자들의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완전히 문제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완전히 문제고,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우리의 심판자이지,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심판을 해본다니까요. 정치관도 그러잖아요. 다 내 생각대로,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버리니까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판단자가 돼야 되고, 내가 그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은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엎드리고,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내가 나를 죽일 때에 거기에 다시 화목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걸 못하겠으면 차라리 조용히 좀 다른 교회로 가주면,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싸움 안 하고 살다 보면 또 살이 찌고 부흥이 되고 힘이 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다툼을 하게 되면요, 새로운 영혼들이 다쳐요. 새 신자들이 안 와버립니다. 와서 깜짝 놀라고, 오메 이게 뭔 일이에요? 안 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그 포로 시기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분열이 있는 교회든 평안한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은 거침없이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결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말씀 사역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스톱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로 시기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 말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어떤 연세가 좀 드신 고사님 같으신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노성교사님 선교지 가지 말고 걸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시오. 우리 교회로. 내가 나이가 시방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갈 상황이 돼도 나는 안 가요. 그런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한 명이 나와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선교하는 게 좋지, 그냥 막 주도권을 잡고 그냥 목사님은 그냥 뭐 사장처럼, 그냥 한 기업의 사장처럼 그냥 교인들이 이사장이 돼가지고 사장 부리듯이 월급쟁이처럼 취급하는,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면 저는 가기 싫어요. 교회는 목사님 중심이 돼야 가장 좋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중심인데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지상에서 세상적으로 질서를 말을 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의 그 사장님이나 거기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게 맞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참 똘똘 뭉쳐서 하나 돼서 그렇게 나가야 교회가 재밌지. 그게 안 돼버리면요, 질서가 안 서버리면요, 목사님도 그런 데서 목회하기 싫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오늘 안 가.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모시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요, 교회가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만큼 속이 들고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이 계셔야 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봤자 고집센 노새같이 말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나라에까지 가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시네. 참 하나님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되지. 에스겔서는 환상도 많고 비유도 많아서 어려운 책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런 별명이죠. 제가 지난번 안식년 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의 목욕탕 교회라는 별명이 있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 가서 2번 주일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임이신 김양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인상 깊은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 12월 달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 한국 선교사님들 수련회 인도하시러 또 참 많은 또 헌금을 가지시고 비용 다 내시고 오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젊은 나이에 그 김양재 목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 이런 것이 와서 돌아가셨어. 사별했어. 고통 속에 앞이 캄캄했을 거 아닙니까? 젊은 가부가 이제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그런데 자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뭐였냐? 이 목사님 간증이 그때 에스겔서를 날마다 큐티하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노트에 자기 적용을 적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큐티하면서 그 암울한 그 인생의 터널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큐티에 매달린 것 때문에 나중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말씀 묵상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에스겔서가 되게 어려운데 아니 그 목사님은 이 책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큐티를 해가지고 큰 힘을 얻었다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 1장을 펼쳐 읽자마자 우리는 내 생물과 바퀴의 환상 때문에 이 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면 좀 쉬울 것이에요.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관한 이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날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의 그 형상이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얼굴을 가졌는데 그것들은 각각 지능, 용맹, 힘, 그리고 나르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서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날개가 서로 둘씩 이어져 있다. 서로 연락을 하면서 번개 같은 기동력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바퀴의 이상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 완벽한 기동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그것은 바벨론의 군사력에 주눅이 든 에스겔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바퀴가 땅에 닿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건들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며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건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시므로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물의 머리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과 생물들의 날개의 소리를 통해서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포로 지에서도 애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알고 또 나에게 적용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이 세상의 이 복잡하고 힘든 모든 일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 능력, 권능,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이번에 같이 공부하면서 큰 여러분도 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또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아버지 한 400여 명의 우리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주시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큰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